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죄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게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타타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죄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폐악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9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승리의 약속이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았을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된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이유가 25절부터 29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더불어서 몇 가지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고 다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민족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들을 점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일부 민족들은 아락 사람들이 소문난 거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겁을 내고 피했던 민족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환경만 보고 싸워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 싸웁니다.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길이 주의 백성들 앞에 있는 강력한 대적들을 다 불사르도록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을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건강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신앙의 침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영적인 극심한 억눌림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사르도록 우리는 믿고 행동에 움직이는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승리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뭔가 있어서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도 없고 정직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하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은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오늘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늘 내가 여기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 때문인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의 신앙의 조상 때문에 자손 대대까지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으면 내 자녀, 내 후손의 세대들이 나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 내 후손 저 멀리에서 이루어지고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없어져도 마땅한 죄악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로는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제멋대로 사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의로움에 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교만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목이 뻣뻣하게 굳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7절에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주 경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불순종할 생각부터 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21절에 이것을 구구절절 거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일일이 모세는 그 일들을 설명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구세대들을 향하여 너희의 조상들은 다 이랬다. 이렇게 거역한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 경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지도자 모세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건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1절에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중간중간 중보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무엇인가 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시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4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의 언약 때문에 내가 신앙의 복을 누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내가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면 내 자녀, 내 후손의 세대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고 하나님과의 경건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같이 복받을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셨고 그런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고 오늘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